4장 43절로 마지막 54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담그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거느렸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빈 사람들을 문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43절 보니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은요, 거기 사마리아 성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와,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의 구주다, 이것을 고백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4절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 예수님 오신다고 막 높이는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메시아 구원자세요. 이것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다, 환영을 했습니다. 왜 환영을 했는가?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환영해 준 거예요. 왜 환영을 해줬냐면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갔다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이. 전에는 그냥 우리 동네 그냥 같이 동네 아저씨, 동네 청년이었는데 예루살렘 가니까 아주 스페셜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놀라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 스타 됐네, 이걸로 환영을 한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흠집, 못난 것, 여기는 되게 예민해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거든요. 가족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가연이가 예배에 모범을 보여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연아, 집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괜찮아.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설마 시연이 오빠? 성현이 오빠? 야, 지혜로운 아이는 대답을 안 하네요. 단영아, 집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오빠들이야? 엄마 아니고? 네. 물들었어 애들이. 여기보다 조금 아래 강준이만 해도 아침에 물어보니까 엄마 바로. 두 번째는 아빠. 그치? 그랬더니 맞대요 막. 솔직한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아빠가 맘상할까봐 애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근데 말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괴상망측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상담을 했고 정말 사탄 같은 남편, 정말 귀신 같은 여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지는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은 하는 건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고생시켜서. 고생은 하는 건 맞는데 인생 망치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소중할 수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미련한 사람은 친구는 그냥 언제나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소홀히 여깁니다. 뭐 전화 한번 하면, 카톡 한번 하면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고 PC방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몰라요. 그리고 내 친구들에겐 잘 나가는 애도 없고 뭐 마음이 뭐 넓은 애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나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것,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명패 하나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안 해요.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내 삶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걸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을 운 좋게 이제 제가 섭외해갖고 듣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나도 저런 거 있는데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 지나가고 나면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좀 몰랐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 기적이 나왔던 갈릴리 가나 지역인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왕의 신하가 한 명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 일반인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아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트라우마, 뭐 상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나마 쉽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갑니다. 모르겠어요. 예. 진짜 괜찮은 분들, 뭐 정말 성품이 좋아가지고 나면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목이 고다가지고 아픔이 없으면 나가질 않아요. 좀 뭔가 좀 해야지.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 나에게 있는 약점이, 나에게 있는 부끄러움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축복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47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버나움하고 가나하고는 거리가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네요. 네. 여기 노랗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게 거리가 약 30km 정도고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6시간인데 당신은 길을 생각보다 잘 닦아놔서 마차를 타고 가면은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거 완전히 소설이에요. 그냥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랬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마차를 옆에 대기시켜 놓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한번 가주세요.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후딱 가시면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데 상상입니다. 자, 여기에 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청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간청, 계속 매달리는 거. 아, 해주세요.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려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이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냉담하고 너네는 뭐 기적 이런 거나 찾는 사람들 아니냐. 앞에서 상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의 신하라면서 평상시에는 뭐 기적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는 기적 찾고 있냐? 이렇게 아주 그냥 꽉 때려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면요 금방 화가 풀려요. 안 그런 사람인데 그건 좀 제발 고치세요. 왜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기분 나빴던 거 같고 집에 와가지고 기분 나빠갖고 애들한테 씩씩거리고 이건 미련한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어쩌고 하면은 좀 나도 어쩌고 했어도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라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래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순간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하의 믿음이 점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이때 신하가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죠? 믿음이 시작됩니다. 신하는 49절로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전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5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5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가라를 번역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가라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조금 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보면은 그게 되는데 51절과 52절과 53절을 참고해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네 일 봐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할 일 해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일 봐라. 자, 2시간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52절에 보니까 그게 7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오후 1시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달려가야죠, 보통. 그래가지고 아들이 살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달라요. 믿음은 네 일 봐라. 그러니까 안 달려갔어요. 속에서는 어땠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네 일 봐라. 일 본 거예요. 그리고 잤어요. 그날 잤어요. 일 볼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잠이 잘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밤새.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잠은 잘 잡니다. 잠을 딱 자는데 새벽에 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늙었구나.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아이고, 지금 자야지 아침에 일 보는데 잠이 안 와요. 점점 말똥말똥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불면증 조금 이해를 했어요.
이 왕의 신하가 네 일 봐라. 일 보고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길을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 어제 7시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은 내려놓음, 맡김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간은 떨 수 있어요. 제가 좀 또 소설을 그리자면, 이 사람 밤에는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갈까? 나 혼자라도 갈까? 걸어가면 6시간이면 가는데 밤새 걸어가는 게 내가 속이 편하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소설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맡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당연히 신앙생활에서도 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일 가운데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축복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잠도 잘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쫄아가지고 그냥 괴로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건 믿거나 말거나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그냥 무슨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좀 특별한 부활절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아요. 너무 부들부들 하지 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맡기고 또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